염소의 비유에서 양으로 구분된 자들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신자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불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번의 강해를 통해서 7가지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양으로 구분되는 불신자는 그때부터 이제 신자가 되어서 천년 왕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염소로 구분된 자들은 영원한 기회가 없는 영벌에 처해집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 세 개의 비유에 있어서 거기에 낙오자들이 있죠. 낙오자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장에는 세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있을 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달란트 비유는 성도들이 휴거된 후에 오고 가는 전 세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있을 일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나서 있을 일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것들을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각 비유에서 그래서 낙오자들을 보면 미련한 5처녀야.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미련한 5처녀가 낙오자죠. 그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종? 악하고 게으른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낙오자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왼편으로 분류된 염소들이 진짜 염소가 아니에요. 염소같이 취급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낙오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각각 이 낙오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처벌을 보면 이들이 신자였던가 불신자였던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기노스코노는 알되 오이다로고는 모른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죠. 충만히 알지 못한다. 충만히 성령은 받은 기름을 가진 자들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뭐예요? 혼인잔치의 문이 막히죠.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못한다는 것은 천년왕국, 다시 말해서 이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깥 어두운 데로 이제 이동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24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오늘 본문에 있는 염소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게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야. 기회가 없는 영원한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도 이들에게도 영벌이니, 그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주님이 오실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다만 더디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도 주인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만 게을렀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예요. 그러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신자였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내 형제, 예수님의 내 형제라고 했던 그 사람, 내 형제는 성경의 신자라고 했죠. 신자들에게 선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상과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형제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과 염소로 비유된 이 불신 이방 민족의 심판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집행을 될까? 그런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 심판은 어디에서 행해질까? 그 많은 민족들이 어디에 다 모아놓고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 요엘 선지자가 그 장소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여기 만국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는 모든 민족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죠? 모든 민족. 만국.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만국을 어디에서 모은다고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은다 그랬어요. 모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만국은 직역하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모든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앉아서라고 하는 말은 항상 뭐예요? 보좌에 앉는다는 거죠. 보좌에 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앉아서, 사도행전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좌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에 어디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이 없어요. 지명으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있었어.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지명은 없는데 이 여호사밧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는 예수님께서 민족 심판을 위해서 민족들을 모으는 어떤 장소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시대에는 민족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장소가 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계시가 신학에 오면서 좀 더 열리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이 구체적인 장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귀신의 영들이 만국을 모으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용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고 짐승은 누구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거짓 선지자는 그냥 거짓 선지자죠. 말 그대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아주 이게 최고의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미혹을 합니다. 귀신의 영으로서 미혹을 하는데 지금까지는요,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용이 이들에게 권세를 줘서 일했어요. 용이 직접 일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용도 직접 미혹의 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용으로서는 자기의 모든 운명을 걸고 일으키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왕들에게 가서 모든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지금 직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요엘이 민족 심판을 위해서 만국을 모으는 장소인 여호사밧 골짜기를 어디가 될 것이라고 계시하고 있는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찾아보면은 무기또라고 되어 있어요. 무기또. 자, 결국은 민족 심판을 행하실 요령으로 모든 민족을 모으는 장소는 핵심 지역이 어떻게 돼요?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이다. 무기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 심판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러면 언제 있나? 언제 있나? 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상 재림하실 때가 분명합니다. 네, 분명합니다. 이걸 다른 데 적용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시기에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요엘의 예언을 보면은요,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만국을 모으는 시기를 분명히 언제라고 돼 있어요? 예?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올 그때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만국을 모아서 심판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예. 이게 그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딱 하루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요미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그날 할 때 꼭 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상당한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전체를 통해서 이 민족 심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혔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때에 바로 만국을 모아 심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언제 올 것인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명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상당 부분 일어났어요. 한 50%는 지금 돌아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 마지막까지 물어본 게 뭐예요? 이 회복,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한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물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소원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절반은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1900년 동안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루어졌으니까.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세계 각국에서요, 유대인에 대한 반발과 적대감이 나타나서요, 유대인들이 나중에는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 사탄이 유대인들을 압박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막 모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으는 것인데 실제로는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계획이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 모아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싹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이 없으면 예수님이 예언대로 지상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환영하게 된다고 돼 있거든요. 온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믿어줄, 환영할 유대인들이 없어져.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예언을 이룰 수 없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마지막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모든 언론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적대감들을 무지막지하게 지금 오해시켜가지고서 믿게 만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계획,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 모아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역이용해서 모든 민족을 그것으로 막 치러 모아올 때에 그때 어떻게 돼요? 이 불신 민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날에 있을 두 번째 사건이 여기 보니 분명히 되어 있어요. 내가 만국을 모아. 요엘 3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모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는 말과 똑같이 일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만국과 모든 민족을 모으시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예언했냐면요,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에는요, 이 가장 핍박을 받는 민족이 이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되겠지만 특별히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환란 속에 박해한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재판해가지고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내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내 백성은 곧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내 형제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내 형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 형제는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기록 목적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계에 갇혀 있는 그런 성향들이 강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전 세계의 성도들까지 가르쳐 가지고서 그들을 박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민족 심판을 요엘 선지자는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칭했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 심판, 포도주틀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방 민족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 틀 심판. 낫으로요, 이 포도를 막 쓸어 담고 막 짓누르는 거죠. 포도주 틀에 막 밟잖아요. 그죠? 밟는 그런 심판으로 예언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여러분,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그죠? 나오죠.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봅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분명히 포도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불신 이방 민족이 사는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14장에 포도주 틀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에 보면 또 다른 포도주 틀 심판이 있는 것이 나와요. 보십시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록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그렇죠. 요것은 어떤 입장에서 세상 민족들이 심판받는 입장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잔을 받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1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막 공격적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것으로 뭐를 친다는 거예요? 이 만국이 모든 민족이잖아요. 만국을 치겠고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도주들 심판이 있는 계시록 14장은 14장과 16장, 19장과는 뭐가 다르냐? 예? 14장에 있는 말씀은요, 잘 보시면은 14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은 다음에 그 일이 있는 거냐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번 오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 번은 구름을 입고 오는 부분으로 10장 1절에 되어 있고 여기서는 구름 위에 공중강림이죠. 구름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비밀 위에 오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비밀 휴거가 이루어질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는 공개적인 휴거가 이루어질 때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으로 곡식을 거두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휴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천사들을 또 다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진노의 포도주 심판을 행하는데 그 심판이 바로 민족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포도주 심판은 언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직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직후에 있다. 자, 그리고 16장과 또 19장에서 나오는 이 두 번째 포도주 심판은 7 대접 재앙에서 마지막 7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상에게 부어지는 이 재앙, 이 심판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14장과 비교해서 16장, 19장은 뭐예요? 꼭 앞에 그게 다른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맹렬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 심판. 그러나 계시록 19장, 16장을 포함합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심판이라고 해서 이것을 구분하고 있고 14장에 공중강림하실 때의 1차 민족심판, 지상재림할 때 2차 민족심판이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로 민족심판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족심판은 2차에 걸쳐서 실현되는데 각기 범위와 영역이 다릅니다. 계시록 14장의 민족 심판은 포도주 심판은 이스라엘 주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2차 민족 심판은요. 전 세계 이방 민족을 다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분을 그렇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14장부터 14장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낯을 휘두르어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했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1600스타디온은요 296km예요.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돼요? 민족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긴 오시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곽에서 29km를 이렇게 이제 테두리를 쳐보면은요 어디냐면은요 어느 지역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스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신다고 되냐면 보스라에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포도주 틀을 밟기 위해서. 그런데 아메겟돈에 있는 요 지역까지 하면은 여기에 바로 296km가 됩니다. 자, 주님이 이 포도주 심판을 행하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는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선지자가. 근데 누구냐고 대답하냐면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라. 그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느냐?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 여기서 나오죠. 그죠?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고 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대표적인 이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동일하게 포도주틀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부터 오시냐면 에돔에 있는 보스라 지역에서 온다고 하는 겁니다. 예? 보스라 지역. 자, 제가 보스라 지역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 시리아, 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에도 보스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스라가 아니라 에돔에 있는 보스라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일부러 이루어졌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다. 이 민족 심판을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스라 지역에서 아마겟돈 지역에 이르기까지 거기가 1차 민족 심판일 것이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골짜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핵심 지역이 바로 아마겟돈 지역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하지만 16장, 19장의 맹렬한 포도주틀 심판은요, 전 세계적인 범위를 갖습니다. 한번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예루살렘 성까지도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 여기 나오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 세계 모든 나라의 성들, 도시들이 막 무너진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 대신 받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모두 없어져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2차 민족 심판,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요, 만국의 도시들이 다 무너져요. 여기 만국의 성이라고 돼 있지만요, 영어에서는 시티, 도시로 다 번역했어요. 도시. 세계 만박에 있는 큰 도시들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의 무너짐이라고 성경은 또 별도의 챕터로서 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전 세계에 미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미치는 거예요. 산악도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다. 그 정도로 강범위하고 맹렬한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족 심판에 모으는 장소, 그리고 시기, 범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민족 심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노의 큰 포도주틀 심판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 심판이 있는데, 14장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틀 심판은 공중 강림 직후, 그 다음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 심판은 지상 재림 직후 예수님이 있을 것이고, 위치는 보스라에서 아마떼끈에 이르는 범주가 될 것이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심판은 무기또에서 심판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때에 어떻게 돼요? 만국의 성들까지 다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차 마지막 이방 민족 심판은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민족 심판은 세계적인 이 재앙 속에서도 양들로 분별되는 민족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재앙이 혹시 임하더라도 어느 정도 피하거나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는 그 긍휼함이 양의 민족들에게는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으로 묘사되는 모든 민족에 대한 이 심판은 어떻게 실현될까 하는 점입니다. 일단 만국의 이 도시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에 의해서 만국의 도시들이 무너지는 것일까? 핵폭탄일까요? 요새는 수소폭탄이 더 세다는데 수소폭탄에 의해 갖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질까요? 예?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이 살아온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민족 심판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관측된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이 규모 몇 점 몇인지 아세요? 9.5입니다. 9.5. 네,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그래서 칠레 발디비아 지진이야. 칠레 발디비아.
물론 이거보다 약한 지진에 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지진의 크기는 이때 있었던 지진이 가장 큰 지진이에요. 예? 그래서 25m에 이르는 그런 큰 쓰나미가 밀려들었고 6천여 명의 사망자와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진앙 지점에서 10,000km 떨어진 데에서도요, 파도가 10m가 넘었대요. 10.7m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와이에서 그래서요, 칠레에서 일어났는데 하와이에서도 60명이 죽고, 태평양 완전 반대편이잖아요. 거기까지 쓰나미가 가가지고서 일본에서조차 설마 하다가 140명이 이때 죽었어요. 일본에서도 140명이 죽었어요. 그 정도의 그러한 재앙이고, 초토화된 거리에서 두 남녀가 이렇게 앉아있는 자료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 심판 때에 아주 좀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큰 지진이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지진은 사람이 밀접해서 사는 이 도시에 일어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지진의 규모도 커야 되지만, 그런데 일본에서도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지진이 뭐예요? 맨날 거기는 지진이 일어나지만 도쿄 직하 지진이라고 있어요. 도쿄 땅 그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거는 정말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 수도 바로 아래 지진이 근원지가 되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렬한 포도주 틀 민족 심판에서는 만국의 도시가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집중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대부분의 대형 도시들이 어디 있어요? 해안가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이렇게 계시록 18장을 보면 주로 나와 있어요. 뉴욕이 어디에 있어요? 해안가에 있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해안가에 이렇게 끼고 있는데, 가능한 해안가인 마지막 때는 살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대형 이제 지진들이 일어나갖고 쓰나미가 일어나갖고 망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연출되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메타의 쓰나미가 도시에 덮칠 것이고 도시의 빌딩들은 어떻게 돼요? 막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시에 이 쓰나미가 덮치고 도시 빌딩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들이 지금 성경에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산이 무너질 정도면 빌딩은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예? 이때 신자들은 어떻게 대환란 속에서 잡혀서 대부분 저건 어떻게 돼요? 순교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해로 인하여 피난처에 숨은 신자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때 안전할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 민족들은 파멸과 죽음뿐입니다. 예? 또 2차 민족 심판이 맹렬한 포도주 심판에서 이 대지진과 더불어서 그때까지 또 있어 보지 못한 큰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요.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이때는 정말 마지막 최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재앙이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박 45kg짜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45kg 감이 안 오시면 보통 우리가 쌀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큰 푸대가 20kg짜리잖아요. 그거 두 개에다 5kg 얹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맞으면 그냥 직사하고 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폭파될 거예요.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니까. 여러분, 우박이, 한번 제가 큰 우박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요만한 우박들이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갖고, 차가 이렇게 다 빵꾸가 난 겁니다. 유리가 다 깨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가속이 붙으면요, 이게 전태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구멍을 빡 뚫고 통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통과를 해버려요. 이런 우박들 안 맞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KBS 뉴스에 나온 거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우박. 이게 실제로 우박이 나왔는데, 이게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50여 개의 10kg 정도 되는, 10kg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KBS라고 돼 있죠. 여기에 보니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4.5배 되는 우박이 마지막 때는 올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박들이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박도 떨어지는데 마지막 때는 이거에 4배 이상 되는 그런 우박들이 떨어질 때에 너희들이 초토화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이 양과 염소에 비해서 말씀하는 이 민족 심판인데, 염소의 민족과 나라에만 이 재앙이 일어나고 양들로 분별된 민족들과 사람들은 피해갈 것이다. 특히 신자들은 피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날이 감해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1995년에 일본에서 고베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일본에는 기독교 신자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고베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집은 한 집도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옆에도 다 무너졌는데, 근데 이것을 홍보해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전하면은 무너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해가지고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해갖고, 그럴까봐 그게 두려워갖고 선전이나 그거를 소식을 안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그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온 천지가 지진이 일어나는 중에도요, 하나님이 사는 민족들, 하나님이 사는 신자들, 그쪽은 안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대지진과 대형 우박을 일으킬 때 양들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피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신자들을 적대하고 신자들을 오히려 죽이려 하고 아마겟돈으로 가는 그 전쟁의 군대들을 파송하고 이런 민족들은요, 아무리 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 이 부자들은 이걸로요,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것인지 지금 최후의 이 심판 때에 있을 일들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 땅속에다 우박 안 맞으려고 지진에서 피하려고 저 땅속 깊은 데다가 뭐예요? 피난처를 파고서 지금 거기다가 자기들의 처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계속 듣는 분이면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예? 예? 예. 여보, 이게 바로 그런 지역인데 여기는요 내비게이션도 안 잡힌대요. 안 잡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로 쏙 들어가게 되면요, 큰 이제 최후의 날을 대비해서 여기 뉴질랜드에다 만든 거야. 임봉기 선교사님 오면 한번 물어봐야겠어. 뉴질랜드에 만들어 놓은 거 연합뉴스에서 나온 건데, 일로 이게 쫙 들어가면 터널을 통해서 들어가면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이 원통형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다가. 예? 그래서 이런 걸 파갖고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요. 최후 이 심판의 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잘 믿는 것 같아. 예? 이때 자기가 예수 믿으면 되는데 주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사탄의 영의 속에서 이러한 대로 지금 피신처를 만들어내놓고 그냥 뭐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식량도였다가 지금 이게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박은 피할지 못하더라도 숨은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지진으로 흔들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신처가 그들의 무덤이 될 겁니다. 아마 그대로 무덤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대지진과 우박을 통해 2차 최후의 민족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혹 주님께서 그래도 살아남은 모든 민족들을 또다시 다 모아가지고서 정식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의 비유에 연관된 다른 구절들은 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 심판이 1차, 2차의 최종으로 행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어디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예? 이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민족 심판 예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제 막 모으는 거야. 세계 민족들을 모읍니다. 모으는데 뭘 하기 위해서 모으는지 보세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아마겟돈으로 올라오라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거기에 보좌에 앉아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리라. 여러분들이 샌드위치 기법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이렇게 민족 심판 그 가운데의 핵심적인, 우리가 읽으면 문맥하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그 가운데에다 꼭 넣는 거예요. 그 핵심 사항을. 이게 고대의 글쓰기 습관입니다. 네? 뭐냐면 그 가운데 뭐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예.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내려오는 주의 용사들은 누구냐? 누구냐? 내려오래요.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리로 오라는 소리가 내려오래. 누구겠어요?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예? 예수님의 공중강림 때 휴거된 성도들이 내려와서 이 주님의 민족 심판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예? 그게 주와 함께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위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 타락한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한대요. 예? 니들 우리한테 이렇게 미혹했지? 예?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자, 우리는 주님 공중가시며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그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그때 휴거되어서 이 민족들을 심판한 때 그때 겨우 피해서 숨어있는 그런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휴거되어서 이때 민족 심판하는, 주와 함께 심판하는 자로서 이 땅에 주와 함께 재림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부활하여 휴거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공중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그 후에 그 당시에 살아있던 성도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부터는 주님 지상 재림할 때 같이 와야 되는 거죠. 같이 와야 되는 거죠. 자, 같이 온 내용이 계시록 20장. 오늘 우리가 사실상 이 20장 천년왕국의 그 말씀에도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앉은 자들이 있어. 보좌에 앉은 자들. 예수님 말고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야? 이게 바로 요엘이 말한 주의 용사들이 민족 심판하기 위해서 같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자들인 거죠.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휴거된 거룩한 성도들도 이렇게 주와 함께 민족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다, 권세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보세요. 내가 보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자들이 되느냐?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자들이 되느냐?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돼요. 이기는 자들. 계시록에서는 계속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이런 정도의 성전을 열 처녀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비유한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떻게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용사로서, 또한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민족 심판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신자이었던 신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를 선대했다는 이유로 그들로 영생을 보장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에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같은 우리 신자들 중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들로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요? 나라고 생각하는 분은 도와드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최고의 경건은 뭐냐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폼 잡고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기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지켜. 이런 세상이 원하는 그런 가치관 거기에 스며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말이죠. 교회에도 세속화되어 갖고 세상에서 번영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복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자가 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참된 경고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의 가치관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서 더 귀중한 경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예? 대환난의 이 환난 속에서 불신자가 돌본 그것까지도요, 엄청난 영생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도 고아, 가부. 이때의 고아, 가부는요, 법정에서 증인도 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 구약시대에는요, 얼마나 이 고아 가부에 관심을 갖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구약시대 절기, 11조, 고엘제도 등을 통해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하는 말씀을요,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 율법에서 말한 지극히 작은 자는 레위인, 가부와 고아, 나그네였습니다. 예? 오늘 레위인은 누구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 레위인은 주의 일에 전념하여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선교사로 나갔다가 사역을 끝내고 은퇴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노후 준비를 하나도 안 했네. 예?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거예요. 가부와 고아는 신자 중에 돌봐줄이 없는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나그네는 그 사이에서 뿌리 맺이지 못하는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나그네로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집 없는 분들 여기, 예, 거의 대다수죠?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예?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경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찾도록 찾아서 돌보아 준다면 그 공로가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불신 민족을 심판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실천해야 돼요. 정말로 이거는.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실천해야 돼요. 우리 삶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구제는요, 불신자에게 하는 구제는 안 나와요. 다 신자에게 하는 구제입니다. 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 나를 믿느냐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맷돌로 해갖고요, 바다에 빠지면 뜨지도 않아요. 그죠? 완벽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주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면은요, 나를 믿는 작은 자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아요? 그게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는요, 아무리 작은 자고 뭐 초라한 자라 할지라도 다수 천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붙어 있어요. 응? 예? 그 천사가요, 억울하게 이게 받은 거거든요.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다 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 고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교회의 신자 중에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손길을 내밀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의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라도 없이 여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못 배우고 철하고 그러면요, 인간의 이 질성이요,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보잘것없는 교회를요, 우리 교회에 더 소중한 보물처럼 놔두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은 소원하고 염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실천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에 비해서 하나님께 신자 중 지극히 작은 자들, 곧 가난하고 연약한, 그리고 나이 들어서 나약한 자들을 섬겨주는 것을 얼마나 귀한 공적으로 여기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대화환란이 오기 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신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선행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민족 심판을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선행에 대하여 그들이 불신자일지라도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할진대 주님은 내리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 약한 자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약하고 외롭고 늙은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또한 돌볼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찬양 3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